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사도행전 개론으로 묵상의 방향을 잡기 위해 책의 전체적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적 적용을 위한 오늘날의 연관성 및 적용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의미로 사도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가죠.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등장하는 데오빌로가 1차 수신자고 후에는 초대교회와 우리가 궁극적 수신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에 관한 기억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록 연대는 주후 60년대 말로 추정하고 있지요.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둘째,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지요. 셋째는요, 로마 판결 사례를 들어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해로운 종교가 아님을 변증합니다.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개관하기 전에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누가가요, 데오빌로드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제시하는 이 글이 후에 성경이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이 깨달아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향한 복음 전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에 대해 이토록 깊고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와 선교 활동도 이렇게 깊고 광범위한 노력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4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 1절에서 6장 7절에 나타난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의 탄생과 함께 성령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구속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죠. 첫째는요, 성령 강림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자 세계 각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방의 말로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언어의 장벽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듣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 중요성은 성령은 신분이나 계철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며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사, 선지자 등 특별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직후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듣고 3,000명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도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 축복은 누려야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먼저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한편 우리 각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구속사적 역할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전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한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어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 일어났고 그 결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열심히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곧 박해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죠. 그리고 이 기적을 지켜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천 명에 이릅니다.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을 쏟고 오히려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는 모범적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한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가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작정한 헌금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지요. 후에 교회 안팎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붙드시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반드시 어려움도 시작이 됩니다. 왜요? 사탄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날뛰며 방해하고 문제와 박해를 일으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탄의 방해가 외부로부터가 아니고 내부로부터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와 내 가정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큰 두 번째 내용은 6장 8절부터 12장 25절에 기록된 교회의 박해와 복음 전파입니다.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교회 사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제 사역을 담당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웁니다. 한편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대적자들이 그를 고소합니다.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쭉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오히려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됩니다. 흩어진 성도 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로써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종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나 자신, 가정, 교회는 평안 속에서뿐만 아니라 종종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에서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강한 영적 힘이 생깁니다. 강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견디다 보면 강해집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견디며 강해진 사람은 하나님은 귀히 보시며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순회 사역을 합니다. 룻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이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죠. 베드로는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후 안디옥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적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으로 성도들을 섬길 사역자가 필요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르는 헤롯에 의해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사도 중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힙니다. 교만한 헤롯은 결국 벌레에 먹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운데서도 오히려 흥왕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극악한 죄인이었던 사울도 은혜로 변화시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베드로도 쓰시지만 사울도 바울로 바꾸어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사람을 구분하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획을 긋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동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이 메시지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영적 포용력과 사역을 위한 동력입니다. 이런 영적 포용력과 동력이 있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변화와 사역의 확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큰 세 번째 내용은 13장 1절부터 21장 16절에서 나타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그들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지요.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먼저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그들을 핍박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했기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후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자를 바울이 고칩니다. 그러자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듭니다. 이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며 복음을 전합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자 무리는 사울을 돌로 쳐서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다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후 안디옥으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도 전략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가 결코 배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묵상을 통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전에 복음 전했던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은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자로, 로마 간수를 회심자로 바꾸십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이사가 아닌 예수를 임금이라고 한다며 그를 거칠게 고발합니다. 이후 고린도로 간 바울 일행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모함하며 종교적 죄를 뒤집어 씌워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갈리오는 기독교를 불법적 종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고발을 각하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며 우리는 묵상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새로운 차원의 역사, 우리 삶의 마게도냐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 중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며 두란노 서원을 세워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이 확대될수록 적대 세력의 공격도 거세집니다. 특히 아데미 신상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잃게 될 위기에 빠진 공격자들은 바울 일행을 잡으려 합니다. 이에 바울은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러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를 거쳐 가이사라에서 빌립을 만나고 이때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우리는 사명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두려움도 절망도 목숨의 위협도 사명이 이기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이 없으면 두려움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을 때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네 번째 내용은 21장 17절로부터 28장 31절에 나온 바울 투옥과 로마 압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이방 선교 사역을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이때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였다고 오해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영내로 끌려가던 중 바울은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어 자신의 회심과 사명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유대인에게 증언합니다. 천부장은 소요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그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공회 구성원임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른 관점을 가진 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회가 해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천부장이 알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로마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랴로 보내지요. 총독 벨리스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돌로에게 고소당한 바울이 자기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판결을 연기하고 다소간 자유가 허락된 방식으로 바울을 감금합니다. 2년 후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임을 파악하고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활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한 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자신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위기를 피해 점점점 로마로 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삶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을 겁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존하는 것, 생활에 얽매이는 것, 그것에만 그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매일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바울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로마로 압송되는데 이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입니다. 그런데 배가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 표류합니다. 멜리데 섬에 석 달 머문 후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에 입성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해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의견이 쫙 갈라져서 흩어집니다. 이때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가택연금으로 2년간 셋집에서 지내며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담대히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갇히지 않고 거침없이 확장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와 선교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예수님의 손에서 지금도 제2, 제3, 제4 바울이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 전파와 선교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선교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할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그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가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